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유즈리스라는 겁니다. 유즈리스, 헛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워킹을 해야 되는데 유즈리스, 쓸모가 없다. 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죽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의 증거를 찾는 것조차도 플리시맨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일이다. 허탄한 사람이다. 사실은 바보다.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이토록 우리가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행함이 이토록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 가지로 이것을 증명하는데, 첫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행함으로 의로워졌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고,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남들이 보면 손자, 증손자뻘 되겠죠. 그렇게 이뻐서 키우는데 어느 날 같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것은요, 뭐 주의 길을 가라, 뭐 이렇게 신학교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때에 그 아들을, 이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태우는 것처럼 이 아들을 드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보통 아버지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못할 일이죠. 그야말로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순종해서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합니다. 하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스탑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해요.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것이 워킹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너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그 말씀이죠. 친구하고는 허물이 없이 다 통합니다. 부모에게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하고는 하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아프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사실은 제일 기도하면서 나름 걱정이 됐던 것은 연세 많으신 아버지셨습니다. 90이 넘으신 아버지. 자식이 아파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버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그마한 바람,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아버지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는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 비교적 물론 뭐 여러 번 이제 실족도 하시고 넘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아파트 옮겨와서 한 3개월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한 4-5번 이제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무 일 없이 또 퇴원도 하시고 아무 질병이나 프로블렘 문제가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명이 다 돼가시니까 자꾸 이제 넘어지시면서 힘들으셨죠. 돌아가시는 날도 저녁까지 다 잡수시고 다 씻으시고 이제 주무시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7시 반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찍 서둘러 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서둘러 가셨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또 귀중히 보신다 그랬는데 정말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짐을 안 남겨주시고 가시려고 그렇게 서둘러 가셨구나 그 생각에 장례 준비하면서 늘 하면서 내가 불효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추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화려하게 살지는 않으셨지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 무슨 뭐 선교사 그런 뭐 유명한 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지만은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다 아버지를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렇게 해서 추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더 건강해서 저도 아버지만큼은 살아야지. 네, 저희 큰아버님이 97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해 안 해서 돌아가셨는데 97세.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형님을 능가하면서 오래 사시겠지 그 생각하셨는데 형 하나 나오가 못하고 97세는 못 미치시고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시면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감당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주시는 일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사실 순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순서를 지키시면서 가신 거 생각하면 참 저에게는 아버님 돌아가신 것이 복된 일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크게 고생 안 하시고 가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 오히려 장례를요 그래서 기쁨으로 치러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오늘 예배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다. 자식의 장례도 아버지는 치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인지상정으로. 근데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어떤 칭호보다도 가장 멋진 칭호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숙되었다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우리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친구라고 칭해 주실 텐데 우리 호칭도 우리 세미나 하면서 쭉 살펴봤죠. 감히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성도라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다 하나님의 친구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칭호는 내 친구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시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친구들이다, 내 친구들이구나 라고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거니까.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무슨 일이든 우리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함께 할 때 그 일이 컴플릿이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삶도 컴플릿,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친구스럽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일찍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함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주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함께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워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워킹하는 유즈리스가 아니라 유스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을 일도 참을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래서 참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내가 내 친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참으셨어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라. 난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광받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사람들이 거역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방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해라. 그게 주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붙잡고 계시고 아직 기다려라, 아직 기다리자.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구의 종말, 온 인류의 심판, 왜 이것을 다 자꾸 미루시고 연기하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냐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워킹하는 믿음, 유스풀한 믿음, 헛되지 않냐는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 석양의 지면에 따라잡으려고 쫓아가면요 평생 가도 못 잡는데 오히려 뒤돌아서서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면 어느 순간 북토오른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워킹하는 믿음이죠.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오래 참는 선지자들의 본을 배웁시다. 선지자들 다 오래 참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욥을 들었어요. 욥의 고난, 욥의 공경,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 모든 공경을 겪으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욥의 결말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연명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날까 자꾸 땅을 파보면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막아주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때 가을 추수에 수확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또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교회 안나회가 제일 재롱둥이세요. 안나회,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어머니,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딸들, 희망과 재롱과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세상을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즐거운 일 있으면 우리가 춤출 줄 알아야죠. 노래 부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이끌어 주시고 또 교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자식들과 교우들과 제자들과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직분을 따라 감당하시던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교우들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한번 부르실 텐데 천국으로 우리 이사 갈 때까지 우리 교우들도 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보다 건강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감사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한평생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일도 바람 부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 인연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연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행여라도 명예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먹칠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과 하나님 준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친구들 위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죽는 자리까지 허락하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